때로는 우리가요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다, 승리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힘겹지만 끌어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부르고 있는 이달의 찬양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로 만족하다, 난 예수로 충만하다. 이것은 내 안에 선포하고 끌어내는 어떤 그러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충만한 만족한 흡족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찬양대 찬송가였지만은 가만히 서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요. 내가 다만 비는 것은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사랑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가사를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죠. 다만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그냥 평범하게 상황과 여건이 되어서 막 우러나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조차도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내 삶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가짐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결단했던 것처럼 삶의 행복과 믿음의 승리를 가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결국은 우리의 결단과 간절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열고 있습니다만 힘있게 한 해를 여시길 바라고, 가만히 되어서 그냥 떨어지는 열매만 취하시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나무도 흔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 나라들과 그런 민족들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또는 그 나라를 대표했던 사례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뚜렷한 대세를 이루었던 시대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보면은 중세 가톨릭 시대가 아마 그때가 유럽 전체를 이제 지배했던 시대이니까 그게 곧 기독교가 대세였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그 시대는요 종교적인 대세의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대세의 의미가 더 강했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자신들의 글자로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자유조차 없었던 시대였으니 암흑과 같은 시대였는데 진정으로 기독교가 대세였던 시대라고 말하기가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그 외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이래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과연 기독교 신앙이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전체를 대변하는 대세의 종교로 자리 잡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쉽게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가장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다고 여겨지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신자와 불신자의 비율을 따져볼 때 과연 대세가 기독교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동안 그토록 놀라운 초기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을 보면 5명 중에 4명은 기독교인이 아닌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대세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에 뉴스 방송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종교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언급할 때 가장 앞선 순서가 기독교였습니다. 그 다음이 불교, 그 다음이 천주교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순서가 바뀐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요즘은 천주교가 첫 번째로 언급되고 그 다음이 불교, 마지막이 기독교로 언급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언급의 순서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이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시대나 또는 어떤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이 대세였던 적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다수에 속하지 않고 소수에 속했던 것이 대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 인구가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것 같지만 비율로 따지면 0.05%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자신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난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2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0.05% 기독교인 비율. 기독교가 어디 가도 소수에 속하지만은 가자 지구에서만큼 극단적 소수의 경우는 아마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수가 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수가 더 다수가 될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구원받은 자의 수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수보다 더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까요? 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보면 신자의 수가 불신자의 수보다 훨씬 더 적게 느껴질까요? 물론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자신의 그 신분을 굳이 노출시키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권에서 사용하는 신조어들 중에 샤이 보수 또는 샤이 진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보수에 속하거나 혹은 진보에 속하 있으면서도 굳이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른바 샤이 크리스찬들이 꽤 많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샤이 크리스찬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도 역시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 대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환경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 신앙이 대세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왜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의 수가 항상 더 적은 것일까? 많은 것일까?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은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정답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항상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을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믿는 자가 되어서 사는 것보다 믿지 않는 자가 되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려운 것에 몰리지 않고 쉬운 것에 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행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걸립니다. 자동차 타면 5시간 걸립니다. 배를 타면 10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 비행기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손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이 선택의 문제가 단순히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또는 단순히 신속함을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내려야 할 이 선택이 더 값싸게 가야 한다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는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는 더 편하게 가야 한다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려야 할 이 선택의 문제가 이런 교통수단 정도 문제가 아니라 만일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을 결정짓는 문제라면 나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그럴 때는요, 간편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비용도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도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 대비 가치의 계산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편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바른 수단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 육체와 나의 영혼의 생명과 죽음을 걸고 있는, 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생각하고 때로는 편리함을 생각하고 때로는 비용 대비 가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대한 선택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선택을 머뭇거리거나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숫자보다 적을까?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이번에는 그 이유를 성경 말씀에 나오는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왜 더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로 남기를 원할까? 그 이유는 불신자로 사는 삶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은요, 어떤 옳고 그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항상 반드시 쉬운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쉽고 편한 걸 다들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에서는요, 길을 찾아다니는 것에 정답이 없습니다. 늘 전에도 말씀했지만 항상 이렇게 늘 경험합니다. 길 구조가 희한해서 이리로 가도 그냥 그럭저럭 가고 저리로 가도 그럭저럭 시간대가 비슷해서 어떤 선택도 옳고 그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갈등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그 쉽고 편한 길이 이런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는, 구원과 심판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쉬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쉬운 선택이 어떤 운명을 가져다 주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구라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아무 생각 없이 편한 길로만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크고 넓은 문은 선택하기가 참 쉽지만 문제는 그 길은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요. 반대로 좁은 문은 쉬운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나의 본능으로는 결코 선택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려는 인간의 무지한 이 본능을 억제할 수 있게 되고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간혹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사람의 손길은 없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겠지만은 강권하신 은혜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만큼 예수 믿는 선택이라는 것이 나의 본능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선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본능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한 대로만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은 무익한 결과를 낳을 것이고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며 나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해서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알량한 본능을 넉넉히 뛰어넘고,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비록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그 길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기꺼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은 문이라는 필연적 사실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삶의 미혹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기에 좋은 넓은 문이 발산하는 아름다운 유혹인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내용인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는 것은 조심해라, 멀리해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혹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넓은 문과 좁은 문에 관한 또 하나의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이 좁은 문인지 어떤 문이 넓은 문인지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의 길이 어떤 길이고 불신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런 경우가 사람들이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압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또 적극 참여해야 되고, 때 되면은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찬도 참여해야 되고 또 직분받아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이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자신이 좁은 문인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좁은 문인 척 사람들을 속이는 넓은 문이 존재하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의 경우인 것입니다. 그들은 속된 말로 좁은 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넉넉히 그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길로 가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럴듯한 좁은 문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가?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자신을 양인치 했던 그 존재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넓은 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미혹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그 넓은 문, 좁은 문인 것 같았지만 그 넓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 문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미혹의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넓은 문을 갖추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운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단으로 빠지는 것은 아주 어렵고 괴로운 선택인 것 같던가요? 훨씬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길은 미혹이 있는 선택의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매우 쉽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지 미혹당한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고생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쉬운 선택인 것입니다. 미혹이 있는 선택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 이 문제가 단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과 육체에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문제가 맞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선택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나 몸으로 느껴지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위험한 미혹을 뿌리치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담대하게 주저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편리함이나 불편함,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어떤 비용이나 가치의 문제, 이런 어리석은 기준으로는 절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승리와 평안을 위해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길은 내 본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대 찬양에서 다만 내 비는 말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필요할 정도로 내 의지가 소요되고 들어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삶의 행복을 위해서 선포하지만 그것이 선포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할 만큼 나에게는 의지가 필요한 과정과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내 본능으로는 선택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을 굳게 잡고 선택하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동안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힘있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꼭 믿음의 결단을 이루시고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사는 삶을 기대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강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가짐만 가지면 되지 않나? 그러면 굳이 거짓을 설파하고 미혹하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삼가거나 그럴 필요조차 없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 처음부터 그렇게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염으로부터 더러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베스나 블루길 같은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도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외래종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들여다가 우리나라 하천에 방류를 했다고 하죠. 처음에 방류한 그 물고기는 숫자가 매우 미미해서 큰 영향이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다 퍼지게 되었고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어서 이 생태계 교란종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반의 방심이 이런 불상사를 낳게 된 것이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애완용 거북이를 길렀던 적이 있었다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4, 5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2, 3년 기르다 보니까 제 손바닥만하게 크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항 속에 길렀는데 먹기도 많이 먹고 싸기도 많이 싸고 그래서 관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설득해서 우리 8월 15일 날 광복절에 거북이를 유등천에 풀어주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8월 15일이 되어서 거북이에게 자유를 주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버린 그 거북이가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그래서 제가 알면 안 그랬을 텐데 몰라서 그래서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이 더러워짐은 처음부터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처음은 작은 오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작은 오염이 온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방류한 그 거북이가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새끼 쳐서 수백 수천 마리가 되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을지. 물론 분명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 이유는요, 진리의 말씀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틈이나 여지도 이 거짓에게 주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당부는 마치 부모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뢰합니다. 자녀들이 앞길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안 할 것도 잘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구별도 잘 할 것으로 부모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나쁜 환경에 자녀들을 몰아넣는 부모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쁜 환경이니까. 분명히 더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굳이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본업은 속이는 일입니다.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죠. 좁은 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게 되면 속임을 당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라면요, 늘 죄악을 이길 수 있겠지만 매번 항상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멀리하지 않고 항상 가까이 근접해 두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복되는 그 유혹에 넘어갈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미혹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지품을 좀 소홀히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갑도 어디 식당 가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핸드폰도 올려놓고 방지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뭐 잃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큰코 다칠 날이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분실할 날이 있지 않을까요? 사탄은 단 한 번의 실수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100% 성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한 놈만 걸려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택함을 입은 자들을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의 궤계도 마찬가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고 무식한 그 논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무지한 모습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간파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아차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희생자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단 한 차례라도 실수하고 속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한순간에 모든 공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은사가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삼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수밖에 없는가,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그들을 따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보여주는 나쁜 열매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자신이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기꾼도 내가 사기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입술의 증언을 갖고는 그들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쾌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삶의 열매들인 것이죠. 수없이 속이는 말, 무책임한 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악한 입술의 말을 통해서는 그 악함을 확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변의 원리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됩니다. 누가 진실된 존재인가? 어느 분이 나를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인가를 비로소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가 그들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로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19절 20절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어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넓은 문이라면 그 넓은 문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비좁은 문이라서 저 문으로 과연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까? 누가 선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어떤 상황이라 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문을 선택하도록 의지를 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넓은 문이든지 좁은 문이든지 그보다 더 작은 비좁은 문이든지 중요한 것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따라가고 나의 몸의 편안함이 따라가는 그런 안일한 선택의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은 다 미혹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 없이 살면 다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 없이 살거나 고민 없이 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면 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그것이 곧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쉬운 것과 편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본능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진정으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그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는 우리가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대세의 흐름에 나의 운명을 맡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했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믿음에 선포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미혹들이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도 만날 것이고 악한 자들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위기들도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결단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앞에는 항상 좁은 문이 있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펼쳐주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평화가 그리고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좁은 문 코스프레 한다고 말씀했지만 진정한 좁은 문 코스프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은 힘들고 괴로운 문 같지만 그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그 좁은 문을 선택하면 이후에 어떤 길이 펼쳐진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평화로운 길, 승리의 길이 펼쳐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꼭 이 믿음의 결단 속에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엄청난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들이 항상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 예수 잘 믿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생활도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지혜롭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